마가복음은 첫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써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빨리빨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국 문화와 같이 항상 극치,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요약하는 그 말이 막이잖아요. 그래서 막. 목이 막았습니다. 예. 혹시 이거 아세요? Dihydrogen monoxide. Dihydrogen monoxide. 이수소 일산화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carbon monoxide의 위험성을 아시죠? 일산화탄소. 예, 거기에 monoxide, 일산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미국 중학교에서 이 사이언스 프로젝트, 이 과학 그 실험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대한 프로텍션을, 그 탄원서를 사인함으로 이 다이하이드로젠 모노크사이드, 일수소 일산화를 이제는 엄격한 통제나 아니면은 아예 다 제거하는 걸로, 이 세상에서 다 없애야지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서베이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한증이 있어요. 이거 하이퍼하이드로시스, 그래서 땀이 아주 많이 나게 하는 것이고, 어미시스, 그러니까 토악질을 심하게 줍니다. 또 산성비의 기저 부분입니다. It's the base component of acid rain. 기체 상태에서 gaseous state에서 중황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severe burn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흡입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You cannot inhale this or you will die. 하고 침식작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효과를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50명에 40명이 사인을 오케이, 이것을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이하이드로젠 모노크사이드, 말하기도 힘드네요. 이수소 일산화가 도대체 뭡니까? 했을 때에 이수소 일산화는 H2O입니다. H2O가 뭐죠? 물입니다. 뭔지 모르면은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비이성적인 공포감입니다. It's a rational fear.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도 모르면은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과 또 반응이 달라집니다. 시카이나 글로리, 예슈아 하마시약,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시고 살고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케이오스, 그냥 랜덤, 그냥 그대로 산다는 그 착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비이성적인 공포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흐트리게 합니다. 흐리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사랑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 love chocolate 하면은 그 사랑하고 I love God 같으면 안 되죠. I love my children. 그 love가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이 잘못된 의미로 이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큐티를 매일 안 하실까요? 왜 기도를 매일 안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울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울어요.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He had wrong impression of God. 혹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처럼 잘못하는 거 보자. 그러면 번개로 한번 던져가지고 너 똑바로 처리게 할 거야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귀와 귀신들을 다 멸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 회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견말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공격이나 시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공격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리, 원래 귀신들도 천사들이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목록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 새벽 6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태양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하기 전에 벌써 나와 계십니다.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Mark of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예배자의 그리스도인이 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입니다. 마귀는 아무 표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표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우리 본부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JCHQ, Jesus Christ Headquarters, 바로 베델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HQ, Headquarters, 본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본부적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은 바로 거기 맨 위에 있는 호수, Sea of Galilee, 바로 위에 있는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저기 밑에 예루살렘이 한 이틀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의 100마일이에요. 요즘은 차로 2시간만 운전하면 되는데 먼 거리입니다. 그 요단강, 아마도 그 South, Bethany Beyond the Jordan,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라고 그 학자들이 계산합니다. 그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위대한 예수님 한 분 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한 줄로 믿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세례 요한의 집회에 모인, 그 부흥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1장 우리 본문 5절 첫 번째 말씀 보시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2만 5천 명이 살았어요. 얼바인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2만 5천 명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다 나와서 세례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무슨 그 전파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다려고 온 그 위대한 분, 예수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크신 분에 대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하고 11절에서는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례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겼다가 나왔는데,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에는 딱 아버지의 입술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매 맞고 난 뒤에 했습니다. 너 사랑한다.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쫓겨냅니다. 내보내십니다. 내쫓듯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사악한 존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에 두십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에 어린 소녀를 보내고 뭘 잡아와야지만 성인이 되는 그런 것 같이 보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근데 참고는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혹은 많을 때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당했다고 우리가 죄책감으로 빠질 때가 있죠.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제는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절 말씀에 The time has come.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짧은 설교가 있을까요? 참, 그거 하나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첫 줄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Come follow me.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게임기를 내려놓고 네 아버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바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 잘 따르기로 돼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집에 가서 꼭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하면은 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를 두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베디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강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또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또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y saw Jesus being baptized. 요한이 외치던 그 선언을 그들이 바로 곁에서 들었었던 것입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요한 1장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말씀, 요한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였습니다. 세베대와 그의 우레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광야에서 막 돌아오셨고 또 제자들을 막 부르신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당에 막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로 그냥 걸어 들어와서 올라와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If it's Jesus, it's okay, right? 예수님이시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놀래요. They're all astonished. 놀란 게는 아닙니다. 놀랬습니다. 네.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같이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인용하며 가르쳤습니다.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구하였고 또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말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The time has come.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심령을 꿰뚫습니다. It pierces the heart. 얼마나 깊이 찔렸으면은 한 사람이 소리치려서 됩니다. 넌 누구야?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It was a derogatory term. 그 나사렛 니은자들, 그 나사렛 인간들. 더 놀라운 것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왜 하필이면 그때 나와요? 바로 이때 그 소리를 왜 그때 지릅니까? 아마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그 귀신이 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조금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You are the Holy One.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까? 이사야 4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0절,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4절에서 홀리원이 나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거룩하신 이는 구원자 메시아시요, 우리를 구속자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Even the impure spirits call Jesus the Holy One of God.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죠? Jesus Christ.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영어에서 화면에서 나올 때에 주변에서 혹은 시장에서 줄 서고 기다리는 도중에 누가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사렛 예수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If somebody says Jesus Christ, 그러면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혹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씩 웃으시면서 Watch out. If you call him, he'll come.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He knew Jesus but remained condemned. 그 악한 영에게는 예수님은 멸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to you? 왕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말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이 죽어가는 병을 치료하여 구약 신약을 주시고 영생으로 옮기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the question is,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권세, 영어로는 authority라는 것입니다. authority. 그 authority에 딱 보시면은 author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자, 삶의 저자, 인생의 저자, 온 인류의 저자, 창조자. 권세에 있는 예수님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귀, 사탄을 쫓겨낼 수가 있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타협하고 있는 그 귀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쫓겨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권세로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원하세요? 여기만 원하신가 봐요. 이러한 구원을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아무리 부정적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구원, God saves. 그때 그 당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로 예수님께서 오케이, I will heal you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암병, 우울증, 마이그레인, ADHD, 통증, 관절,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더러운 섭섭 마귀, 낙심케 하는 마귀야, 이간질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무 시원하죠? 근데 이제는 뭘 할까요? What do we do now that we are healed? 2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Come and see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션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먼저 코트야드에서 사인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왜?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30절에 한번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31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이 수정드리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의 같은 단어입니다. 천사들이 수정하였더라.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몸된 교회를 헌신 봉사했을 때에 천사와 같은 역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뭘 맛있는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보양식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삼계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KFC 아시죠? 이거는 KGC, Korean 진생 치킨. 아마도 이 닭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닭이 울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더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이 맛있는 삼계탕 냄새 때문에 그랬는지 온 동네에서 다 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받아옵니다. 32절 말씀에 저물러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였었대요. 1,000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헵시바 1천,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임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와, 예수와,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조롱하는 그 말에서 30절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31절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He is the Word,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자체가 바로 I am입니다. 그 자리에서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하면서 난 너 사랑한다, 구원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나는 너를 구원한다,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봐라, come and see, I am saving you.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그 말씀에 조롱하는 그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이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결국 내려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그 죄의 병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고 또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Is He the author of your life? 권위로 다스리는 왕, 치료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